기도로 이겨내는 죄, 분노, 사탄의 화로. 분노가 뭐라고요? 사탄의 화로. 자, 우리가 7가지 죄인데 첫 번째가 뭐였죠? 가장 본질적인 교만, 가장 큰 죄죠. 두 번째가 바로 지난번에 했던 시기.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이 시기가 필히 도착하는 게 어디냐면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를 사탄의 화로라고 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네덜란드 화가 15세기에 히에로니무스 모스의 그림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자, 이분이 7가지 죄를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망토를 입은 분이, 모자를 보면은 이분이 군인 아니면 혹은 이분을 수도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분노는 자기를 절제하는 군인이든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고지에 있는 수도사도 예외 없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이 저분인데, 저분도 칼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칼이 보이죠? 그리고 뭔가 또 안에서 단도나 뭐를 또 꺼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도 우스꽝스럽게 위에다가 모자를, 저 나무를 끼운 채로 있고, 이미 저 식탁에다 넘어진 상태가 보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부인 것 같아요. 남편이 화를 내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술병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 분노가 결국은 술로 인해서도 오는 이런 모습이고, 또 수도승이든지 저분이 군인이든지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에게도 여지없이 분노가 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분노는 살인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게 참 오늘 놀라운 말씀인데, 그래서 왜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는지는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좀 알아나가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분노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정의가 있어요. 다른 죄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끼는 감정이다. 일단 분노는 감정의 상태가 맞아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된 수는 없죠.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인데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분노는 굉장히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에 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면은 이 감정이 죄가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또 본인도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느낀다는 것은 분노는 드러나요. 얼굴 표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과 시기는 좀 감추어진 건데, 분노는 드러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에서, 일상 삶에서 부모가 분노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도 심지어 분노를 내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럭 화를 내고 가는 모습이 너무도 일상 속에서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노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초대 교회에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세상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분노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일이 속출한 거예요. 너무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 안에서의 분열이에요. 그 깨지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목회자의, 분노, 장로님들의 분노, 권사님들의 분노, 목자들, 교사들, 리더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이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는 또 몰라요. 완전히 공동체를 죽인 다음에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교회는 이미 다 어두워지고 이미 다 갈라졌는데 나는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 분노를 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야고보서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이게 얼마나 친근한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분이 결국은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잘 새겨들어라.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울컥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 그랬다고 거기 반응하는 분들 의외로 많잖아요. 자기 혼자 그래요. 또 그걸로 말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을 그냥 여기저기 옮기고 말을 급하게 하고 없는 얘기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보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낸다는 말이 우리가 흔한 말로 화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먼저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이 우리가 angry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잠깐 표현하면은 angry가 아니라 이것이 wrath예요. angry라는 표현은 NIV에만 나와요. 원래 킹 제임스 버전 원어적으로 가까운 성경에는 wrath라는 단어가 나와요. wrath는 뭐냐 하면 진노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왈칵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잖아. 좀 진정하세요. 이게 아니라 부부끼리도 그냥 확 차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배우자가 얘기도 못하게 그냥. 이게 레스예요. 진노하다. 이게 그러니까 진노하는 걸 더디하라는데, 이 더디하는 거는 천천히 하라는 의미보다도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여간해서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내면은 스스로도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무너지고, 믿음했던 거 일시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간해서 어찌하든지 화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 다시 20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왔죠? 왜 그러느냐 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껏 쌓아 올린 하나님의 의, 기껏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었더니 그거를 망치는 장본인이 야고보 교회, 야고보 성도가 목회하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아니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분열이 있는 곳은요, 싸움이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막 싸움 박질하고 막 그냥 혈기가 돋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우르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전 목사로서 창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를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는 기껏 잘해왔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분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는 어떤 순간에 오지가 나든지 어찌하든지 내지 않는 거, 이제 방법인데, 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게 분노를 이어받는 단어예요. 이게 개별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단어를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21절 좀 띄워줘 보세요. 21절 방송국 21절. 자, 21절. 자, 또 반항하네요. 자, 21절. 자, 21절 왜 안 띄워주세요? 왜 문제가 있어요? 21절. 자, 21절. 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나? 테크니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게 분노를 잇는 말인데, 이거를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분노를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된대요. 넘치는 악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뭘로 받지 말라? 분노함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아주 우리가 오픈해서 얘기한다면, 여기 장로님들이 분을 내고 여기다 앉아있고 목자들이 앉아있으면 그분이 은혜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딴 거 없어요. 딱 돌려보면은 비디오인 거예요. 비디오인 거예요.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 회의예요. 기획위원회, 모임, 임원회,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분노로 차 있는데 무슨 주일날 은혜를 받겠어요? 안 되죠.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가 막 분노가 있으면, 아니 제가 근간에 어느 목사님이 화가 난대요. 화가. 그러니까 어떡하죠? 강당에서 분노를 쏟아붓는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죽음이잖아요. 아니 말씀을 하는데 막 목사님이 사사로운 감정이 막 분노가 불타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는데 화가 난 채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정이.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왜 저러지?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든 가정이든 악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온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부모가 분노에 차 있으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아이들은 웃어줘도 애들이 시원찮은데, 이번에도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이랑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원맨쇼를 하고 왔잖아요. 애들 한번 이렇게 막 웃기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도 애들은 안 웃어요. 여러분 10대 애들이 웃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막 아이들이 막 웃는 게 너무 어려워요. 표정도 안 웃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면은 연락하면은 웃었대요. 이제 가고 나면은 애들 웃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0대 사역, 청년 사역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전들은 좀 그래도 웃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분노로 받는다. 그러면 이 분노를 왜 사단의 화로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는 분노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12장 16절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를 미련한 사람 얼굴에 보여요. 빨개져요. 막 콧김이 나와요. 그건 보이죠. 눈 쳐다보는 것도 이상하고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드러내는데 히브리 표현의 이 원어가 뭐냐면요, 뜨거워지거나 붉어지는 코나 얼굴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여기 분노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 코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뜨거워지는 것이 연상되는 단어들이 분노와 연결된 단어라는 거예요. 즉 거친 호흡 혹은 표정의 변화, 이게 분노와 연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오면은 일단 거칠어져요. 호흡이. 그러니까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씩씩대는 거예요. 그럼 말에 실수가 되거나 혹이 어떻게 되죠? 손이나 몸을 쓰게 돼요. 필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칼을 뽑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예배드리는 말씀 중에 없겠지만 혹이나 오늘 이 말씀을 초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끔 들어와서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분노는 필히 폭력으로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폭력 가정이 많습니까? 요즘에야 정말 많이들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민주화되고 사랑이 소중한 것도 알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하지만 우리나라 불과 30년 전 너무너무 많은 가정에 폭력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들도 똑같이 또 남편들하고 또 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자랐단 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죠? 분노의 열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군대 가서도 맞고, 말씀드려요. 직장 가서도 맞고, 어릴 때도 맞고, 결혼했는데 또 아내한테 또 맞고. 남자들은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요즘은 여자들이 힘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친 표정의 변화, 그래서 이걸 사단의 화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할까요? 자 3가지로 잠깐 특징을 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분노는 먼저 잘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하죠. 물론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주일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오는 영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컨트롤하는 자기의 상한 마음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분노예요. 이 분노는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화로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확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고 여러분이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중에는 내가 내는 분노는 타당해. 대한민국을 향해, 정치인을 향해, 아니면 거짓을 향해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거나 온전한 분노가 되기는 어려워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를 책상을 들러엎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분노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거짓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그것도 온전한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통제되기가 어렵고 실수로 가기가 어렵고 자기 편의 의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보는 의가 되는 거예요. OX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틀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건 분명한데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계속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들 많잖아요. 이런 TV 보면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실수까지 가게 되고 편을 가르고 죄의 결과까지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인정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노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분노를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 때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때 이 수도사들을 가장 어렵게 했던 게 분노였대요. 여러분 생각할 땐 수도사들이 무슨 분노가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독신이고 그 스스로 혼자 광야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살기로 작정한 분인데 그 안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노는 드러낸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분노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분노는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정말 참 절실하고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실질적인 주범이래요, 이 분노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일단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분노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도를, 우리의 영성을 막는 실질적인 주범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교만이나 시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교만해도 나와요. 시기가 있어도 나와요. 근데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상대자가 있는데 그 상대가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순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은혜가 탁 막히는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실질적인 분노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밝은 태양빛이 비추어져도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분노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고요, 영적으로 우울감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든지, 이제 이 분노의 좀 정체를 좀 알아보겠지만, 분노가 어떤 면든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나를 어둡게 만든대요. 삶의 의미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화를 내는 것 차원만이 아니에요. 좀 더 이제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분노의 특징은요, 필히 복수로 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수로 가요. 그 복수에는 짜잘한 복수부터 큰 복수, 흔히 말하는 소심한 복수도 있어요. 소심한 복수, 그것부터 해서 언젠가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복수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기를 전 시간 배웠잖아요. 시기가 이게 이제 묵상, 이 시기에서 사울 왕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앞부절에 뭐라 했죠?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노했죠. 그렇죠. 시기심을 가졌잖아요. 사울에 대한,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이 노로 갔어요. 그렇죠. 심히 노하여 분노로 간 거예요. 레스, 진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9절이 어떻게 연결되냐?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분노가 영적인 부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게 그냥 기질적으로 우리 부모가 화를 잘 내니까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이 분노 가운데는 악한 영의 틈입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틈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만 틈입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꼭지가 확 열리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꼭지가 틀어지니까 뭐가 열어지죠? 뚜껑. 우리 옛날에 많이 했어요.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뚜껑이. 여러분 뚜껑을 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뚜껑을 닫으세요. 예배 올 때는 뚜껑을 잘 닫아가지고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못 이게 안 열리면 이게 뚜껑이 열려요. 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힘있게, 아주 작정하고 마귀가 힘있게 그의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다윗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다윗은 말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살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죽였냐? 화나서 죽였대요. 화나서. 왜 죽는지 몰라 자기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때리냐 했더니 순간적으로 자기 모르겠대요. 하는 말이 뭐죠? 술 먹어서. 그러면 죄 형량이 떨어지잖아요. 아니면 약을 복용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여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이게 어른들에 의한 젊은 애들도, 초등학교에도 홧김에 옆에 있는 아이를 펜으로 찍고, 홧김에 아이를 때리고, 홧김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게 죄가 되는 이 마음을 잘 보지 않으면 분노가, 7살 때 분노가 70이 넘었는데도 분노에 끌려가는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약점이 뭐였죠? 분노였어요. 왕궁에서 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40살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욱하는 감정을 통제를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40년이 지나 80이 돼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노년의 시대 때 무리바 사건 때문에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분노했다 그랬다고, 교만했다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40년을 섬겼는데 그곳 무리바에서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물론 거기는 영적인 여러 의미가 있어요. 모세 시대는 거기까지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분노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분노는 대단히 끈질긴 놈이에요. 우리의 삶을 나이가 들어도 분노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고, 무리바를 2번이나 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모세에게도 일어난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우리는 분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다면 이 같은 분노의 특징이 3가지, 통제가 안 되고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필히 살인으로, 복수로 간다라고 한다면, 특징과 결과를 알았다면,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진단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근원적인 거,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써볼게요. 시작.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 상처란 말은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그 예레미야 때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지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이. 그러니까 사랑받은 흔적도 있지만 상처의 흔적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이 상처란 말에 스카라고 하잖아요. 스카란 말은 이 피부 속에 아주 베어지는 거예요. 칼로 확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위에는 덮어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다,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죄의 흔적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 자범죄도 있지만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이것이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죄와 자범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죄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원죄였어요. 그러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마음을 배웠잖아요. 원마음. 우리 안에 오리지널 마인드가 있어요. 원마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원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오는 것을 원마음이라고 하는데, 원마음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죄가 오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림받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마음에 불안감이 오고, 버림받았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버림받은 마음이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붙잡고 엄마가 오지 않으면 그렇게 울어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원마음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이것이 커가면서도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이 아닌데도 따라가는 게 뭐냐면 버림받을까 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림받은 마음은 필히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굶주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사랑의 배가 고프고, 정의 배가 고프고, 인정의 배가 고픈 굶주린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이 마음이 결국 뭐죠? 상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본다면, 첫 번째가 버림받은 마음,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굶주린 마음. 세 번째가 뭐죠? 상한 마음. 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뭐냐면, 시기가 분노로 가고 분노가 살인으로 간 첫 번째 사건이 뭐죠?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분하여 함은,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좀 뭐 때문에 분노한 거냐? 아벨은 아벨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왜 분노하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뭐냐? 이 분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서에 나와 있는 뭐죠? 호흡과 얼굴 표정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예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있는데, 이 죄가 뭐냐면 분노의 죄가 너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너 문 앞에 분노의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가인은 평생을 분노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노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분노의 죄를 다스리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분노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분노가 어떤 모양이든지 결국 너를 망치게 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죠? 인간은 끊임없이 분노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의 모든 게 뭐예요? 정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다 분노의 전쟁이죠. 즉 원마음으로 인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더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 보면 어느 분은 저 장로님은 성도 한 번 안 내시는데 저 권사님은 저렇게 분노를 잘 참으시지? 분노가 없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분은 저렇게 분노가 잘 드러나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분노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가 많,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노의 상처가 원 부모나 자라는 환경에서 쌓이게 되면은 이게 노출이 훨씬 쉬워요. 원 부모는 뭐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육체적인 부모예요. 이걸 이제 원 부모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원 부모나 자라온 환경, 여기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 쉽게 분노가 돌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이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분노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노로 홀꼭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에게, 이게 뭐죠? 어택하는 거, 공격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하죠? 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가시가 있고 말투가 싸납고, 그러니까 분노로 치고받으니까 이쪽에서 또 어떡하죠? 그 말씀을 받은 어리숙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이쪽에 아내나 남편이 분노로 준 말을 분노로 되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필히 폭력으로까지 가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외면의 분노나 내면의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 외면의 분노는 뭐냐 하면 즉각적인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분노는 분노가 저장이 돼요. 사실 이게 더 무서워요. 분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저장된 건 필히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도 보이고 환경도 보여요. 그것 자체를 문제 삼잖아요. 아,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구나, 내가 이런 환경적으로 어렸을 적에 분노적인 환경 속에서 있었구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보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길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분노가 노출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는 거죠. 잘 막게 되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여기 대해서 문제가 훨씬 덜 드러나게 되는데, 분노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는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성분이어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안 해지면은 싸우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돼요. 안 싸우게 되죠. 그렇죠.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싸움이 잦아들면 안 하게 돼요. 근데 잘하는 가족은 뭐냐 하면 매일마다 연습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잊어버릴까 봐 오늘 밤에는 또 연습하고, 또 자기 전에 연습해야 돼 또 하게 되니까 그 가정은 계속해서 분노가,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매일 하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되면 조금은 좀 찜찜하지만 할까 말까 이러다가 2주일에 한 번에 에이씨 2주에 한 번 하자, 참아, 한 달에 한 번에, 나중에는요 몇 개월 지나면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색해져요. 이게 연습이에요. 좋은 것도 연습되지만 나쁜 것도 연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의 분노, 이 사람은 드러나는 것, 늘 그게 드러나, 얼굴에도 표정에도. 그리고 아니면 내면의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혹은 즉각적인 분노와 저장된 분노가 있어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즉각적인 분노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분이에요. 어찌 보면 순진한 분이에요. 이게 드러나는 분이에요. 근데 저장된 분노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두고 보자. 예, 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에 확 드러난 사람은 아유 또 화냈어 그리고 알게 되지만, 이게 얼굴에 표정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장됐다가 나중에 내가 언젠간 내가 잡는다, 너 내가 가만 놔두질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거 즉각적인 분노를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예, 저장되면 안 돼요. 저장되면 정말 이것은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분노의 상처가 근본적으로는 원죄와 더불어서 원마음에 있구나, 그리고 원부모와 환경적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여러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이런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영으로 잘 보면은 자기를 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의 현실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욕구들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분노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물론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를 깨닫는 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소중한 것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근데 이걸 자꾸 고집하게 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화가 나요. 속으로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어렵죠. 민수기 21장 4절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이게 뭐냐 하면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이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이 에돔의 왕이 이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물도 먹지 않겠다, 우물도 건들지 않겠다, 가축도 건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왠지 그냥 열어주면은 직선길인데 이거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 길로 가기로 원했는데 이 길이 막히네요. 이 아이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길로 안 가고 못 가는 거예요. 때때로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서 가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 막힐 때마다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길이 막힐 때, 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보러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더디 가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우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길이 막힐 때마다 뭐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여러분, 마귀의 지난주 세 번째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 떡의 시험. 두 번째, 성공의 시험. 세 번째가 뭐였죠? 통제의 시험. 그건 뭐예요? I can control.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제권이 주제권으로 넘어가야지만이 분노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통제가 안 되니까 먼저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애들에게도. 애들은 자기를 서포트 못하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럭소리를, 지가 잘못해놓고 엄마가 나를 안 도와줘서, 아빠가 나를 안 도와줘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길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my way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분노는 필히 교만이 따라와요. 그게 뭐냐 하면, 분노는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만이 있다. 그리고 이 동시에 분노를 부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분노를 퍼부을 대상이 필요한 게 이 분노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투사라고 해요. 투사.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프로젝트는 요즘은 우리가 다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옛날에 우리 여러분 여기다가, 요즘은 다 없어졌죠. 프로젝트에서 여기다 뭐 집어넣죠? 이렇게 비닐로. 그걸 뭐라 그러죠? 필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쏘는데 나가는 건 저기서 나가죠. 이거를 투사한다 그러죠.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프로젝터라고 하잖아요. 그거 조그만 거 있어요. 회색.
여러분 이렇게 꼭다리 달려가지고 거울 달려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 프로젝터라 하잖아요. 프로젝터가 뭐예요? 여기가 원지는 오리지널 페이퍼는 여기 있는데 비춰지는 건 저거란 말이에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투사는 뭐냐면 분노를 쏟아 부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분노의 대상자가 됩니다. 혹은 자녀에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들, 여러분 혹시 미혼들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모에게 이걸 쏟아부으면 안 돼요. 근데 투사가 되기 때문에 엄마가 나 위해서 한 게 뭐냔 말이에요. 아니 지가 잘해야지 왜 엄마야? 왜 아빠야? 여러분 이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린데도 분노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뽀록 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풀린다. 지가 인생을 안 풀렸는데 왜 자꾸 자기 아내한테 그래? 그 붙어있는 아내가 고마운 거죠. 아내들 아멘. 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아내도 말해요. 그때 미스터 장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해프터 미스터 장이야. 미스터 박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남편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정말 뚜껑 열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투사예요. 우리는 투사. 공동체 안에서도 투사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시킬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를 떠났는데 신앙을 버렸는데 목자 때문이래. 아니, 무슨 목자 때문이야? 목자는 덜하죠. 목사 때문이래. 목사. 저는 그런 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시킬 대상이 필요한 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분노가 필요한 겁니다. 거긴 세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놈의 썩어질 세상의 나라가 돕는구나. 그 분노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분노가 분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분노 공동체가 많은 거예요. 이 분노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한 많은 백성이라는, 한이 많은, 한이 뭐예요? 화예요. 화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화가 결국은 자기를 죄로까지 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인까지 알았다면 중요한 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잖아요. 네, 마지막이에요. 자, 어떻게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느냐? 분노는 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무리바 사건은 노년 때 일어났다면 분노는 딱 없애지고 제로 바운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끊임없이 우리를 언제든지 틈만 나면은,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에 사단이 잠시 떠났다는 말씀 여러분 읽은 분 있으세요? 마귀가 시험을 주고 잠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기회만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죄는 육을 가지고 사는 이상 끝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느냐. 주 다스리네. 주님이 다스리도록 분노의 부분을 주님께 이양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정체를 보고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끌고 가는 분노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먼저 실제적인 제안을 좀 드릴게요. 항상 마음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옳은 것보다 친절한 게 중요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화두인데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옳은 것보다 친절한 게 중요하다. 자, 다시요. 옳은 것보다 친절한 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목이 메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모든 세상의 역사가 내가 옳다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옳고 그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옳은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옳아, 너는 틀려, 이거죠.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고
그 사람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도 내 몸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아이도 내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부모가 되기보다도 친절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부부가 이루어져도 부부끼리도 옳고 그른 거예요.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얼마나 상처 입는 말이에요. 기껏해서 옆에서 도와줬더니 아내한테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칼로 베어지는 거죠. 아이한테도 어리지만 네가 인생을 알아? 엄마 말한 대로 해. 아빠 말한 대로 해. 그러면 성공 안 되니까 아이가 성공했을지라도 아이 마음속엔 내면적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아이는 내가 성공으로 엄마를 괴롭히마. 성공한다면 보자. 내가 찾아가나 봐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친절한 것. 이것을 매 시간 놓치면은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엔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 틀렸구나. 내가 너를 가르치마. 그런데 왜 화가 나냐? 왜 옳은 것에 대해서 자꾸 옳고 그른 걸 판단하냐? 이것이 주도권 때문입니다. 인생은 주도권의 문제라고 하죠. 가정이나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왜 화가 나냐? 내 허락 없이 해서라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허락 없이. 물론 질서는 필요해요. 이건 질서를 붕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질서는 세워나가지만은 내 허락 없이 주도권인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섭섭함이 오게 되고 나를 우습게 보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내 허락 없이 한 건 뭐죠? 저 사람이 나 없어도 잘하네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나를 통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이 분노의 마음이 화가 상대방에게 쌓이게 되는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의 논리를 보면은 주도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딱 붙잡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는 잘할지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깊은 내면의 부분이지만, 그래서 주도권이라는 거는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대단히 폐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때 지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를 화를 내고 분노를 풀어낸다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화를 풀어갈 것인가?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자녀 사이의 문제를 풀어가느냐? 마귀는 분노를 쌓이게 하지만 성령님은 분노를 풀게 하세요. 다시요. 마귀는 분노를 쌓이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분노를 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고 그 사람 보면 분을 품게 되고 화를 갖게 되니까 내 안에서 끓어요, 그게. 그래서 뚜껑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푸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여보 나 화가 나네. 그리고 엄마가 아이들한테 화나는구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화나, 싫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면은 화를 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푸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1:1 양육과 목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1:1 양육에서 성경 공부가 1:1 양육은 물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진짜 어느 목장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가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궁금해요. 저는 가다가 근데 벽에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딱 듣기도 쉽고 잘 안 들릴 때 있는데
뭐 어떤 거기 뭐 1대1에서 막 서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 거기 양육자가 그러게 말해요. 진짜 나도 화나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잘한다, 잘한다. 진짜 양육 잘한다. 양육은 성격 공부해가지고 막 암송한 거 막 체크하고, 이걸 못 외워요? IQ 몇이에요? 막 이거 아니에요. 막 그걸 성격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교제대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죠?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양육자예요. 그게 동반자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4개월 동안 누가 만나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인생에서 만나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 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30대 때 우리 교회 1대1 양육이 있었으면은, 나를 4개월 동안 돌봐줄 장로님, 권사님 있었으면은 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것 같아요. 나를 넉 달 동안 만나줄 사람. 근데 그게 양육에만 끝나나요? 끝난 다음에도 또 나하고 또 차도 마시고 어떻게 잘 지내죠 얘기하고, 내가 또 양육자가 되는 과정에서 또 공부하고, 또 양육자가 돼서 또 동반자를 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열 수 있고 얘기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풀어가는 방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싸움을 잘하는 가정과 못하는 가정이 있을 뿐이에요. 잘하는 가정은 자기의 속마음, 화난 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못하는 가정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딱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생깁니다. 얘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목장이 뭐죠? 다 있는 데서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흉도 보고, 부부 초원이면은. 그러면서 가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가나 보나, 또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지. 가가지고 또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도 또 당해봐라. 남편이 또 아내 또 얘기하고, 이 사람이 설거지를 안 해, 설거지를. 또 아내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목장에서 하다니. 다 그런 연약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깊이 있는 묵상을 하냐보다도 우리의 삶의 부분이 드러나느냐예요. 묵상은 속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면서도 묵상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서부터 자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니까 부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먼저 연습해서 가정을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시작이 교회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쌓이게만 안 돼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은 풉니까? 화가 났을 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걸 소통이라 그래요. 푸는 걸 소통이라 그래요. 어려운 부분도 푸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소통으로,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전화로도, 삶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만났을 때 또 얘기해주고 소통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안 낸 사람 없어요. 이게 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그 분이 오래 가서 썩지 않도록 분을 푸는 방법,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쌓이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줍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요, 상대방이 싫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신해서라도 내가 다른 가정,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부모끼리, 자녀끼리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고, 물어보고 소통하고 얘기해주고 쌓이지 않게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실제적인 거예요. 다 같이요. 옳은 것보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옳은 것보다 친절한 게 중요하다. 친절한 게 중요하다. 옳고 그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매번 친절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지만 이 마음을 잊지 말자.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 영적인 제안 드릴게요. 영적인 제안. 다 같이 시작.
원수 갚은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 원수 갚는 일, 분노는 원수로 가요. 필히 소심한 분노든지 아주 대놓고 내가 한번 너를 꺾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든지,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의 감정에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거든요. 너가 틀렸고, 그러니까 교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마음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그 마음을 보담아 않는 거예요. 이 말조차도 못 들을 거 봐. 그렇게 분노에 휩싸이면 진노나 이런 사람은 말씀이 귀가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직접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을 줬더라도 원수 갚으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의 어떤 원수라도. 이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본 어겐이 되면은 정말 이런 마음이 확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내 인생을 가로막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분노가 어디로 가냐면 용서로 간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꼭 가서 용서 안 해줘도 마음속에 잊혀져요. 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냥 쓰라린 마음이 늘 떠오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평생 아버지를 잊나 봐라. 나한테 한 번도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떠나버린 아버지, 그 엄마, 이런 마음들이 내 피부치들, 이게 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주재권이 오면은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나 다 용서했어 이런 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란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아페시스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체포된 상태인데 풀어주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예요. 체포돼가지고 법정에 왔는데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기각이야, 기각.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됐다는 건 뭐냐면 법정에 오기까지 모든 게 막 그냥 원한이 맺혀가지고 모든 증거를 다 대가지고 체포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여기서부터 분노로부터 풀려지고 상대방도 풀려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유를 모르겠죠. 그렇지만 내가 중요하잖아요. 먼저는요, 내 자신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법정까지 끌고 오려면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어요. 여러분, 법에 한번 걸린 사람은 이거 굉장합니다. 그 사람 법에 한번 세우려면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인데 뭐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터인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으로. 왜냐하면 해결돼도 이것이 나를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끊임없이 감옥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슬 맺히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가 분노에서부터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풀어줬는데 내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인 거예요. 이게 체포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데 내가 자유케 되면서 더 중요한 거는 미래로 나가는 힘을 공급받게 돼요. 이게 용서예요. 참 이게 놀랍죠.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번 주일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미 나왔지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누가 했죠? 베드로입니다. 가장 성향적으로 분노가 떠오르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뜻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많았으면. 근데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쓸 때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그는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이게 뭐냐면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아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뭐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이 말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이 말은 그냥 끝까지 용서해라. 근데 이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한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이죠? 용서가 없는 인생이죠. 옳은 거에 그냥 목 매달라서 그냥 가는 그 사람 아닙니까? 다혈질, 완전히 자기 열심에 충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모세,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성격을 하는, 우리 안에 내면적인 분노든 외면적인 분노든 즉각적인 분노든 저장된 분노든 우리 모두가 분노의 화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공통점, 성경에 나온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분노로 쓰러진 적도 있지만 마침내 분노를 다스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마침내 분노를 다스려요. 내면적인 분노 끝장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매일마다 웃고 온화한 척하지만 그 안에서 분노가 차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화 자주 낸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고 하는 여러분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떠올 때 남편이 떠오릅니까? 아내가 떠오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내면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걸 저지하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이 분노에 넘어졌던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분노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너지는 넘어지면 죄가 되고 우리를 망치게 하지만 에너지에 사랑과 은혜, 용서, 은총, 기쁨 이것으로 대치되면은 이 분노의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로 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